오늘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으로 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주실 천국이라는 유업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영혼을 위하여서 육신이라고 하는 유한을 투자함을 통해서 영혼을 얻게 되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혼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혼과 영으로 지으셨고 그 영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약속까지 주셨다고 하는 것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 시내 산에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 시대에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큰 구원에 관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에 들어가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갓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읽고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는 아담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 시대 이후에는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보면서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그렇게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용은 깊숙한 곳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함성이 넘쳐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라는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바라보면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두 가지 유형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언어를 들으면서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느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1600년의 세월 동안 60명의 저자들을 선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기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간의 손으로 지어졌지만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책이기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창세기를 공부합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합니다. 레위기를 공부합니다. 계시록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경력만 쌓일 뿐이지 그렇게 밤새워 공부를 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인가, 이 사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참으로 충격적이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왜 인간의 지식, 지혜와 지식으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지고 이 말씀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계속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나의 언어로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풍성한 믿음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지만은 듣고 알고 깨닫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 학문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알고자 깨닫고자 애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생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안 들릴 수가 있느냐? 똑같은 언어로 듣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 29장 9절 이하를 통하여 참으로 감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생길을 막은 자들은 아무리 그들의 지식이 넘쳤는다 할지라도 결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참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도 당신의 자의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육신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분을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어떤 순종이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철필로 똑똑하게 새겨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가진 사람은 영생에 분명하게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하지만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지식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지식을 대입해서 그것이 이해가 되면 아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떤 영국의 신학자가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분석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 아니고 저거는 저래 아니고 쭉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다 삭제해가면서 마지막 계시록 22장
까지 다 끝냈더니 이제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보겠노라고 성경을 껍데기를 펼쳤더니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했더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다 빠져나가고 결국은 양쪽 표지만 남았다고 하는 웃지 못할 그러한 이야기가 있듯이 참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 논리성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 온 우주를 바라볼 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얼마나 넓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 엄청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인간의 지식은 도저히 인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데 빛이 있으라고 한다고 그 빛이 생기느냐. 인간의 지식은 도저히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인지할 수 없을 뿐더러 믿을 수도 없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야, 성경 이것 가지고는 영생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 또 하나의 학문들을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의 학문을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의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에 들어갈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학문은 불교에도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단지 불교와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목적지는 극락이나 영생이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극락의 말과 천국이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불교에는 그들이 말하는 극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에도 있다고 합니다. 토테미즘 사상 속에서도 신앙 속에서도 영생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지식이 알지 못하는 거로 주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저 장로님 참 잘생겼고 믿음 생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저 권사님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야. 야, 저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정말 말도 없으시고 가장 순종형이고 믿음 생활을 참 저 권사님 정말 기도 참 많이 하시네. 정말 믿음 좀.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와서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내 눈에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원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공적인
믿음 생활의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성경은 너무 어렵잖아. 왜요? 인간의 지식이 알지 못하니까, 인간의 지식이 깨닫지 못하니까 더 쉬운 것이 없어. 그래, 저 권사님 따라 신앙생활 하면 되겠다. 그 권사님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를 밟고 가기 시작합니다. 저 장로님 발자취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저 목사님 발자취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생이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을 뿐이죠. 두 번째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순종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소견에 따라서 그렇게 들쭉날쭉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자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경험했던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식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내용 깊은 곳에서 아멘 소리가 울리는 그 함성의 소리가 저 하늘을 찌를 듯이 울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도대체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이곳에 분명하게 앉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에 가지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니 성령이 너에게 오시리라. 오늘 주님께서도 그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그 성령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어떻게? 너희 속에 그분이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 때에 너희는 그분의 주시는 그분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너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이 세상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21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영생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지와 지식이 담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왜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듣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함이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듣지 못하여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비유로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은 당신이 인간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저게 무슨 말이냐? 아니 저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어떻게 저 사람의 살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그들의 지식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식인종으로 전락시켜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뜯어먹는 그런 식인종으로 전락시켜. 이거는 도저히 맞는 말씀이 아니야. 저거는 엉터리야. 어떻게 저 당신이 살을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냐? 이거는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저 살을 먹고 저 피를 마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살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삶과 부활해서 성천하신 이후에 지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은 그분의 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지식은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저거는 아니야. 저거는 아니야. 저 사람 귀신 돌렸어.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도 가려느냐? 저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저들이 나를 한둘 뜻이 떠나가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너희도 나를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시몬은 주님의 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시몬은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끼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두 끼 안 먹으면 좀 있어요. 세 끼 안 떨으면 당이 떨어지죠. 3일 지나면요 손발에 힘이 빠지죠.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떻게 음식을 먹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영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의 능력이 공급되죠. 바로 순종하는 것을 바로 먹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지만 시몬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살을 식인종처럼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구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베드로의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요, 성령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이사 필리포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너는 에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참 잘 대답했다. 그러나 네가 네 지식이 아니라 이 대답은 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보리까. 이것이 인간의 시몬의 지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져질 때 하나님의 성령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할 때에 그 시몬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에.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살아서 먹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요 죽은 자는 다시 살겠다고 하는 이 생명의 떡. 참으로 우리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심 노파심이 있지만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알아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식이 나에게 또 이 지식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들이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때 얼마나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요? 영생일은 하나님의 지식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인간의 지식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 그 성령님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당신 안에, 내 안에 거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여, 영생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당신 안에 오신 성령님 무시하지 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내 육신이 좀 피곤해도 일으켜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날마다 성숙시켜가는 영생을 약속을 받은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본산교회 모든 성도 가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하시려고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셔서 시몬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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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